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오늘 말씀 지혜, 구하고 찾자라는 또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람데오, 모르신 분은 없겠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뭐뭐 앞에서의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코람데오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사회면을 펴보고 또 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 또 폭력과 폐륜으로 깨어진 가정, 또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권위를 잃은 학교, 또 뇌물과 비리가 난무하는 이 부패한 정부, 그리고 음란과 탐욕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교회.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필요한 것이 코람데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 잠언을 한자로 보니까 바늘잠자에 말씀 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늘로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 또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잠언은 교훈이 되는 이 짧은 말을 속담과 비유로 풀어서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일 또는 코람데오의 자세가 아닌 것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3절 말씀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지금 3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커튼을 열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열어주시냐? 바로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 또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아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가장 고상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알면 알수록 실망만 안겨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깊이 알수록 고상한 신앙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생선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과일과 생선을 고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과 생선의 이 신선도를 보고 구입을 하죠. 싱싱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요. 또 유통기한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선도, 신앙의 초심,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 감동 없이 입으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겨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신선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값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5절 3번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번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아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욥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되 어떤 역경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만들고 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악으로 달려가는 범죄하기를 빨리 한다고 잠언 1장, 출애굽기 3장, 32장, 잠언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나고 악으로 달려가기를 범죄하기를 빨리 하는 그런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아서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서 오늘 9절 말씀에 의인의 길,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잠언 2장 1절로 9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 다섯 가지 단어는 지혜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 뒤에 오는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동사가 뭐 있겠습니까?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구하다, 얻다, 높이다, 4절에 찾다까지 무려 8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8가지의 동사, 이 8개의 동사가 얼마나 지혜를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두다라는 동사는 내적인 마음가짐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구하다, 얻다, 높이다, 찾다는 외적인 행동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밖으로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 했다고? 주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시편 기자의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에서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하나님께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성경학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기도는 신령한 기독자를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배를 찾는 자처럼 귀히 여겨서 찾아야 됩니다.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귀히 여겨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지금이야 거의 없어졌지만 강원도 탄광촌이나 우리 화순에 있는 탄광촌, 그 탄광촌에서 일하시는 탄광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아야 했던 이 광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산소 마스크를 의지해서 그 메탄가스와 언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석탄을 캡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걸 정도로 뭔가의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든지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깊은 곳에 가서 메탄가스와 싸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동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달콤한 이 환상인 것처럼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버리고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그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모세를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의 노예 생활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낫겠습니까? 영원히 죄의 노예 생활이 영원한 생명보다 낫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인류의 조상이던 아담에게도 사단은 가치관의 혼동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문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간단한 이 단 하나의 명령,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인간에게 주신 간단한 이 단 하나의 명령,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뱀은 그 뚜렷한 명령을 두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진짜 그럴까? 라고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내심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건 아니지. 이것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를 가운데 제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 사실은 그분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궂은 거 아닐까? 이렇게 사단은 하와에게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절묘하게 물음표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쩡한 음식도 맛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면 먹기 싫고 꺼림직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의심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데 사단은 그 점을 의심하게 만들고 가치관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귀중성을 알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야 한다고 오늘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석탄을 캐듯이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찾는 데 있어서 보배를 찾는 자처럼 그것을 귀히 여겨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잠언 7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드는 방법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것이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잠언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과연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전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애화가 실려 있어서 소개합니다. 늦은 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정말 희한한 도둑이었습니다.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표만 모두 바꿔 놔버렸습니다. 즉 명품 옷에는 일반 옷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저렴한 물건에는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둑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백화점은 개점을 했고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가격표가 뒤바뀐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간 후에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백화점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횡재를 했고 누군가는 큰 바가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즐겁거나 기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어쩌면 잘못된 인생 가격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대로 인생 가격표가 정해질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해진 가격표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분명히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생 가격표를 붙이는 바람에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얼마짜리 가격입니까? 예수님짜리 가격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인생 가격표인 예수님짜리인 아주 비싼 가격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서연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에서 출간해서 동시에 100만 부 이상 기록을 깬 책이 하나 있는데요. 낸 가오위원이 쓴 책 중에 승풍파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승풍파랑.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책의 키워드는 긍정, 도전, 열정, 목표, 집중, 시간관리, 상상, 변화라는 키워드로 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욕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절망하다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의 주름을 만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를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귀히 여기서 찾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